제가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 중에 현 노회장 장로님이 계시는데 며칠 전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노회 안에 참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대부터 지금 은퇴한 후까지도 늘 노숙자와 같이 생활하고 노숙자를 돌보고 평생을 사업을 해서 돈 벌면 전부 노숙자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죠. 야, 그렇게 귀한 분이 계시냐고. 요즘 노숙자가 아니고 어떻게 지금부터 수십 년 전부터 노숙자를 그래 섬겼냐고. 그럼 뭐 은퇴할 때 무슨 총회에서 혹은 국가에서 뭐 그분을 격려한 게 있느냐. 내가 그 수상자로 좀 그분을 상신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말하신 분이 에이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해야지. 그러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장로님 부인 이름이 노숙자입니다. 뭘 모르시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밥을 못 먹겠어요. 깜빡 속아가지고. 그 이름이 숙자가 또 성이 노신 모양이야. 내일이면 이제 우리가 한가위 추석입니다. 고향 친지들을 방문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고향이라고 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가신 분이나 오신 분이나 다 주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 4기 신라 유리왕 때부터 추석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온 것을 보면 참 오래된 민속적인 전통 명절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도 또 그게 또 가을 이렇게 가을 열매가 맺을 때하고 맞물려 가지고 음력으로 8월 보름이라고 그런 것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손꼽아 기다리던 그야말로 명절 대고유의 명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뭐 추석을 지킬 때만 해도 어렸을 때는 늘 이때 되면 새 옷을 이때 이제 부모님이 장만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이뿐 아니라 큰 데에 가면은 음식이 항상 평소에서 못 먹던 음식이 그냥 풍성하고 아주 푸지게 음식을 준비해 놓지요. 그러니까 이 추석이라는 게 잔치입니다. 잔치. 또 집안 사람들 다 만나고 또 용돈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설이니 추석이라는 게 별로 현대인이 환영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전에 없던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명절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가중한 가사노동이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잔뜩 음식을 준비해서 했지만은 기름기 있는 음식 요즘 사람 잘 먹지도 않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게 즐거운 명절이 못 된다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이 시간 쓰고 돈 쓰고 고향 갔다 와서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서로가 배려하는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박물관에 가면은 그 야생 동물들을 박제를 해놓은 코너가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딱 인식하게 해가지고 그 박제된 동물 앞을 지나가면은 손을 뻗치든지 아니면 뭐 특유한 울음소리를 내가지고 꼭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고 현대 과학을 동원해도 박제는 박제입니다. 그거는 산 동물이 아니고 죽은 동물의 껍질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얘기가 사대교회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얘기인지 모릅니다. 사대교회 거의 박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사대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 50km쯤 내려오는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주전 12세기에 이미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졌고 사대는 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선 6세기에 와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헤무루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어서 풍부한 초지에서 키운 양떼들로부터 양모 산업이 발달이 되었고, 비옥한 농토에서 나온 풍부한 농산물, 그리고 팍트루스라고 하는 강이 있어서 그 근처에서 사금을 채취해서 금을 재련해서 세계 최초의 금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하다고 하면은 사치와 쾌락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화 작가인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希腊의 우화 작가인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 출신지가 바로 이 사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름은 살르히르라고 불려집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도시에.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 3년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때 이제 무역차 왔던 사람들이, 사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설립한 교회가 사대 교회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제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과 주님이 무엇이라고 책망했는지를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으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모습과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 영이라고 해서 7 영이라는 숫자보다는 완전하신 성령, 충만하신 성령, 온전하신 성령께서 그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사대교회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별을 가지셨다, 7 주의 사자들, 종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인데, 무엇보다도 이 사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시급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의 심각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유명무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죽은 것이다. 명목은 그리스도인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무풍지대였던 이 사대가 오히려 교회를 영적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우리가 다른 교회와 달리 이 사대교회는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방 신전의 위협도 없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두아데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유혹이나 이단의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고 세상의 사치와 유혹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사탄도 이단도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사자는 죽은 고기,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생명력이 없으니까 마귀가 이 교회를 핍박하지도 않습니다. 핍박할 가치조차 없는, 생명력이 없는 죽어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뜻이죠. 이단도 환난도 핍박도 왕따도 유혹도 없는 무풍지대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 무사 안일이, 물질의 풍부함이 긴장을 풀게 하고 열정과 감격을 시게 해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도전이 없는 곳에는 응전이 없고, 응전이 없는 곳에는 발전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 어떤 외부로부터 핍박 때문이 아니고 내부로 일어난 이단의 가르침도 아니고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면서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 채 무기력한 교회, 성령의 은혜를 외면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것이다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셨겠죠? 피골이 상접한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중환자실은 거의 다 환자들이 산소호흡기를 의지하고 인지하는 능력도 없고 맥박이 희미하게 남아 뛰고 있으므로 살아있음을 알 뿐입니다. 물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소생해서 다시 자기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는 그렇게 겨우 생명만 유지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만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국가가 존재하고 번지르하지만은 왕의 명령이 통하지 않고 왕은 허수아비거나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신하들은 편당을 나누어서 부정부패에 젖어 있고 날마다 당리당락으로 싸우고 집권에만 눈이 어두울 뿐 국민의 삶과 민생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군대마저 군사기밀을 빼내주고 군졸부터 장수까지 기강회의하고 국민들도 먹고 살기에 지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거의가 다 이기심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이름만 나라일 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사사했던 삼손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삼손은 천하장사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죠. 아무도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원수였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던 것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꼴찌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삼손이 한 기생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힘의 비밀을 머리카락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결국은 그런 힘을 잃고 패망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하장사가 졸지에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지만은 깨닫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났지만은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덩치만 컸지 어린아이들에게도 조롱당하고 두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떠나버렸어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려져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삼손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나실린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후로 실상은 죽은 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핍박은 없다지만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습니까? 환난은 없다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습니까? 예배도 있고 찬송도 기도도 헌금도 있지만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슴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습니까? 박제가 아닙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도 있었고 제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내게 선물도다. 이 제물을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마음이 없는 날마다의 제사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닌지를, 무기력한 신앙은 아닌지, 생명력을 상실한 신앙은 아닌지, 껍데기만 있는 박제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를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럼 이 사대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죽어있는 신앙을 살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려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를 깨어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흰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등한시할 때에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회개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국가를 통치할 수 있도록 칼을 주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국가에는 하나님이 칼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 칼은 쉽게 말해서 권력, 공권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권세자들에게 칼을 주었습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칼, 악을 징계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한 칼, 치안과 질서와 세상의 화평을 유지하게끔 그 권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많은 권력자들이 그 칼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 칼과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약자를 세우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칼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칼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죠. 반면에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교회를 통치하게 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게끔 했습니다. 결코 제도나 사람이나 전통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 루터, 주잉글리, 존 락스, 후스 이런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영적인 개혁, 종교 개혁을 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가 오리지널이다.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갈라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굉장히 내용을 모르는 외적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과 전승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고 빗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정통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아닌 것입니다.
칼빈과 루터가 외친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사도 바울로 돌아가자고 하는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통 기독교에서 이탈한 것이지 기독교가 거기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 선행과 고행과 자비와 구제와 헌금으로 구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탈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가 온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의 발 앞에 두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 다 통치를 받게 했습니다. 세계 수많은 국왕들조차도 그 세상의 군왕들조차도 교황의 발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세상의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제도와 계급과 사람의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화형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한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불러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존 후스 같은 사람은 껍데기를 벗겼습니다. 거대한 집단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니까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계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계급으로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 간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서 이탈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명목상 교회로 전락하던 시대, 인간의 제도와 조직과 전통과 공로로 얼룩덜룩했던 누더기 옷을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씻고 새로운 흰 옷으로 입게끔 한 것이 개혁자들의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늘 암송하고 살았죠. 율법을 연구하고 살았죠. 회당을 늘 가까이 했죠. 그러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공부한 것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남을 공격하는 정죄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기득권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무덤을 회를 칠했습니다. 허옇게 번지르하게.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해골이 뒹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살도록 건면하고 본이 되기 위해서 장로가 필요하고 안수입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것도 아니고 명예와 신분을 얻으라고 장로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중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건면하기 위해서 중직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보실 때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어떤 사람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의 수건을 가리고 주님의 광명한 빛이 빛나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대교회는 외풍은 없었으면 무사 안일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침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잎만 무성한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가 사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박제교회, 박제신앙, 껍데기만 살아있고 속은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삭시와 향락과 세속에 빠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깨어라, 웨이크업, 깨어있으라. 바울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변한 것이고 사람의 제도는 늘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비추고 일깨워서 성결의 옷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력 있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